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노예가 있어서 이번 주간에 밴쿠버를 갔더니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에드몬턴은 사실 봄이 3월이 아니죠. 봄 그리면 5월이 돼야 봄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요즘 날씨가 많이 변해서 지금 3월인데 굉장히 포근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계속돼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봄의 이름으로 그런 소망을 담아서 봄처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과 사울,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동시대, 같은 시대의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의 첫 번째 큰 특징은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인생이 실패했고 이와 달리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첫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살던 한 처녀가 청년에게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제이콥 워커라고 하는 이제 청년에게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젊은이는 등대 하나만 있는 외딴 섬이었던 로빈스 리프라고 하는 섬에 결혼을 하고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대를 지키는 것이 이 남편 워커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워커는 등대를 지키는 것이 자기 삶의 사명이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랑을 따라서 이제 그 섬에 가서 살게 된 거죠. 신부는 처음에는 이 섬에서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요 1개월이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나면서도 짐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럭저럭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제 이해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감기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그래서 결국은 안 돼서 심해지니까 이 스탠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병원으로 이제 호송되어서 병원을 가봤는데 남편이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이것이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폐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늦게 병원에 오는 바람에 결국은 이 제이콥이 그 병원에서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 시신을 이 제이콥 시신을 부인이 이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등대 앞쪽에 넓은 뜰에 남편의 시신을 이제 묻었어요. 그리고는 이 부인이 등대를 남편을 이어서 계속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여자가 이 부인이 그때 나이가 29살. 수백 번 섬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복받쳐 오르고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외로우니까 고생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는 만 70세가 되는 때까지 1923년까지였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무려 41년간을 혼자서 등대를 지켰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봤는데 이 워커 부인이 거기에 그런 말을 실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특히 폭풍우가 치던 밤,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덕 위에서 남편의 소리가 들렸어요. 등대를 생각하라. 그 음성이 내 발을
무려 41년간이나 붙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감동이다. 예, 아니, 남편 이제 같이 산 건 3년밖에 안 되고, 그쵸? 병들어서 뭐 그런 시간 빼면 뭐 그냥 단란하게 살았던 건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섬에서 혼자 등대지기로 41년간 살다니, 야, 정말 감동이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참 바보같이 살았네. 아니, 남편도 없고 거기서 혼자 41년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익과 경쟁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요, 무엇인가를 바보같이 기다리면서 마냥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다린다는 것은 손해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아니, 왜 그 섬에서 나오지? 그 인생을 거기서 썩히고 있나? 그렇죠? 다시 나와서 재혼하면 되지. 남편하고 뭐 산 게 3년밖에 되지 않고 자녀도 없는데, 그 섬에서 그 인생을 평생 70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허비했다. 너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생각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었고 그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언급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의 드러나지 않은 화려한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나도 다윗과 같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감추어진 면이 있어요. 우리가 미처 계산해보지 않고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드러난 다윗의 삶 이면에 정말로 고통의 시간, 정말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그 밑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도망자 인생으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도망 다닌 줄 아세요? 몇 년 도망 다녔을까요? 네? 10년 도망 다녔어요. 살기 위해서 10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 2번이나. 24장과 26장에 가보시면 사무엘 상입니다. 지금은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2번에 걸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찾았죠? 엔게리 동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다윗.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다윗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사울 왕을 이제 폐위될 것이고 당신을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데, 저렇게 당신은 사울 왕에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당신을 저렇게 죽이고자 쫓아다니는데, 아니, 이 동굴 속에 지금 저절로 제 발로 사울 왕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 아닙니까? 뭘 망설이십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이 다윗이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부하들이 보니까 사울 왕을 죽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 워커 부인이 등대지기로 남편을 대신해서 41년 동안 섬에 갇혀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삶이라고 수군대는 오늘날의 분위기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은 이 다윗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죽이면 되는데,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왔을 때 얼른 잡아야 되죠. 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하게 되고 또 활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요. 칼을 빼놓고. 그리고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이죠. 여러분, 10년간의 도망자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죽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도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을게요. 자,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10년을 기다려왔어요. 그 기회를 자기 손으로 붙잡질 않았습니다. 바보 같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울이 뭐예요?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도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미 다 임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아무래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이 다윗이 왕권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됨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끝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 다윗이요, 유다에서 왕이 됐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또 된 거예요.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왕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왕이 2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왕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줬어요. 이스보셋은 원래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해가지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사울 왕이 왕이니까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 뭐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왕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어요. 지금 여론과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로 있는 거예요. 명분도 다윗에게 있고,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또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거 기다려야 되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역이니까. 즉시로 가서 어떻게 돼요?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아브넬 장관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왕좌에서 끌어내려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다윗하고는. 왜요?
이미 다윗은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권을 다윗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은 것처럼 11절에 유다에서 왕이 된 후에 몇 년을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7년 반을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7년 반을. 여러분, 7년 반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아브넬도 죽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그 전까지 다윗은요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기다린 것도 힘든데 다시 7년 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17년을 기다린 거예요. 17년 이상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전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찍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는 수많은 기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무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가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다윗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직도 사울이 살아있는데 너무나 일찍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17년 후에 그때 가서 말이죠, 사울도 죽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다윗, 네가 이제 사울의 왕의 뒤를 이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17년을 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왜 다윗은 왕이 될 기회가 17년 동안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리고 이미 자기는 왕으로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오랜 동안 그 기회들을 취하지 않았을까?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결론은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17년 먼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왕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부터 하나님 볼 때, 야, 내가 후회한다, 왕을 세운 거. 이유가 뭐죠? 그것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야, 안 돼, 안 돼. 사울을 내가 왕 세운 거 후회한다.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왕으로 기름 부어야 되겠다. 이새에게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일찍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신 게 아닌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또 다윗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말로 그 마음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돼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끝까지. 자기가 무력을 동원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을 무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울도 죽이지 않고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가지고 최선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돼요?
다윗은 보고 싶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자기가 그래 내가 왕이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 죽이고, 이스보셋 너 까불고 있네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마도 수많은, 적어도 다른 걸 모르겠는데 사울이 소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절대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역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을 때까지 자기가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부르기가 다 무르익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가요 왕이 딱 됐는데, 여러분 아세요? 사울왕은 왕으로 몇 년을 재직했는지 아세요? 사울왕 금방 죽은 것 같죠? 40년을 왕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다윗은 몇 년을 기다렸다고 왕이 되기에? 적어도 17년 6개월 기다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조바심을 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늦게 그렇게 왕이 됐는데도요 다윗도 몇 년 왕을 했을까요? 40년을 왕을 했어요. 40년. 물론 솔로몬도 40년 했고요. 참 재밌어요. 이 집안은 왜 다 40년씩 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조급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된 후에 처음 블레셋과 전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왕이 딱 되고 나서.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맨 마지막 꼴찌 지파예요. 꼴찌 지파에 이름도 없는, 한마디로 하면 보잘것없는, 그렇죠? 가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이스라엘의 그것도 일대 초대왕으로 그렇게 세웠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자마자 참지를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몰라. 근데 몇 번 그러다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근데 초반부터 그런 거예요. 초반부터. 자, 블레셋과 첫 전투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움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급했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선지자 못 오는가 보다. 그리고는 어떻게 자기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 제사를 참 묘한 게 뭐냐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마자 누가 도착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못하는가를 보고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왕이 이렇게 조급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당신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능히 저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왕이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 나름대로의 변명은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기회라는 거 아니에요? 기회. 지금 기회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가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의 변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다윗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하들은 기회다. 저 원수를 죽여라. 하나님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질 않아.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하들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조급한 거예요. 막 조급한 거예요. 전세가 불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세가 불리했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오고, 전세가 불리했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만약에 사울의 변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세가 유리했을 때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사울이 실제 그렇게 했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거의 잘 모르는 본문인데, 전세가 불리했으니까 기회를 놓치기 안 해서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라도. 그래요. 그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전세가 이제 유리해졌어, 자기에게. 자, 그러면 그때는 기다릴 수 있나요?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조금 불리하고 막 이거 지금 하면 안 하면 안 돼. 이 기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딱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상황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기다릴 수 있지. 사울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8절 19절. 자, 그 전투에요. 자기가 지금 혼났어요. 기다리지 않았다고 막 혼났어요. 자, 근데 그 싸움이 어떻게 됐느냐? 그 싸움에서 보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야. 블레셋이 너무너무 숫자가 많고 너무너무나 무기가 강하고 안 되겠어요. 안 되겠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고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보다 나아야지. 그래서 사울은 왕인데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자기 무기 잡은 자기 경원하고 같이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옆구리를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진짜 블레셋 진영에 굉장히 소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말이죠. 막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됐어요. 사울은 그는 뭐 하고 있었느냐? 사울은 이 싸움에 보니까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장을 딱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사무엘상 1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블레셋이 도망가고 있어요. 자,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다고요? 19절.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심하고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쫓겨가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오라 그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더니 전세가 이제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명령을 내려요? 제사장에게 야 이제 그거 필요 없어. 여기서 내 손을 거두라 라는 얘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하라 그랬겠죠. 근데 상황 딱 보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상황이 유리하게 자기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손을 거두라. 네 손을 거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됐다. 그만하자. 그리고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이제 들어가죠.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싸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이 전세가 바뀌어서 유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심지어 조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블레셋 전투죠. 세월이 흘렀어요. 마지막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죽죠. 근데 그 마지막 블레셋 전투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또 사건이 하나 또 툭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가보니까 마지막 전투 때에도 상황이 똑같아. 아이고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이미 죽고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죽고 없어. 네. 물론 제사장들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나?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블레셋 군대는 지금 쳐들어오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이 없어.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막 조급한 거예요. 지금 이 기회,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블레셋한테 완전히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도 사울이 기다려. 처음과 똑같아.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28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읽으세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 이르되 여러분 사울 왕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기회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붙잡지만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누구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좀 달라지죠. 자기가 부하들에게 야,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그냥 완전히 다 블레셋한테 지고 우리 민족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신접한 여인이 있나 찾아봐라.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용한 무당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우리가 방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로라도 가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자신 있게 아멘. 예, 신앙생활 해봐도 뭐 다 거기서 거기요. 예, 잘 모르겠어. 예, 기도를 해봐도 다 거기서 거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용하다는 사람이 그 에드문턴에 있다는데, 예? 가서 한번 점이나 봐볼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에드문턴에 무당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몰라요. 예, 아멘. 예, 아시는 분은 좀 이상해. 여기서 안다 그러면. 예,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았다면, 그쵸? 무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유혹받아서 갔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찾아갈 무당도 없으니 이게 감사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아멘.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이스라엘이 그것도 초대 왕까지 되게 하고 나라를 그에게 맡겼는데, 아니 어쩌자고 이 왕이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는 형국에 이르게 됐는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님, 그러면 처음에 사울이 블레셋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은 막 쫓기고 있었고 다급했으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 제 시간에 오게 하셨어야지. 그쵸? 아니 마지막도 그렇잖아요. 아니 마지막도 제사장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막 처음에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으면 아니 그때 짠 하고 뭔가 좀 말씀을 해주시지. 안 오시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사울에게 왜 자꾸 사울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정반대죠. 다윗에게는 계속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은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동굴로 지발로 찾아들지 2번이나, 그죠? 이스보셋이 왕으로 해. 이참에 그냥 사울 가면 싹 죽이고, 그죠? 기회가 오히려 막 와. 사울에겐 기회가 막 와나. 정반대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저는 이 해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계속 주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네 힘 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네 인생을, 이 나라를 내가 이끌고 간다. 테스트하신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마지막 같지만 이 기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기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사울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다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뚜렷한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과 사윗? 다윗과 사울? 그것은 오늘 2번째예요.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고 사울은 기다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오늘 성경을 아까 시편 27편 읽어놓고 그것도 한 절, 뭐 시편 읽어놓으시더니 말씀은 어디로 가고 왜 자꾸 막 사무엘 얘기만 하고 막 다윗 얘기만 하십니까? 자, 시 27편으로 갑니다. 자, 27편으로 가죠. 여러분 가진 성경 27편 1절 우에 혹시 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너무 앞서가셔요. 그냥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윗의 시. 이 시는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시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고, 그쵸? 경험하고 체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고백해서 써놓은 게 다윗의 시인데,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150편 중에, 그쵸? 거의 한 100편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14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오늘 성경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배경을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알았어요. 끝까지 기다려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근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지. 기다리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딱 들어가 있어.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한 번 기다리고, 두 번 기다리고,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지금 안 되면 이거 기회가 끝날 것 같아. 블레셋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러다가 나라 망할 것 같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울 자리에 있었다면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지. 뭐라도 해야죠. 근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 상황에서 칼을 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담대하고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제 기다려야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한두 번쯤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예, 부부 연애하시고 막 그럴 때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5분은 기다려. 5분은. 그죠? 1시간 기다릴 수 있어요? 2시간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려요. 그 전에 어떻게 돼요? 화병 나 죽어. 그죠? 애들 집안에서 기르면서 참자 기다리자.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알아 우리가. 그죠? 이거 하면 진짜 안 돼. 상처받아. 근데도 어떻게 돼요? 못 기다리죠. 5분 10분 지나가면 여러분, 한 번은 기다릴 수 있는데 두 번은 기다릴 수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3번까지니까 3, 4번이니까 3번은 기다렸는데 4번 기다릴 수 있나요? 그 얘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다림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지쳐보셨어요? 지쳐봤죠. 기다리다 지쳐서 어떻게 돼요? 막 화도 내보셨죠? 여러분, 기다림은 많은 집중력, 인내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그는 믿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따라서 뭐냐면 믿음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 있죠? 기도해요. 근데 왜 중간에 그만두시죠? 기도해봐도 소용 없어. 무슨 이런 문제는 무슨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낫게 해줘. 하나님이 뭐 해결해줘. 아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나.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극장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연극을 보러 간 거예요.
지금 이런 영화관 말고요. 극장, 옛날 극장. 뭐 남편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갔다가 극장 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극장 안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 예. 그래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극장에 떨어뜨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극장 지배인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직원들을 불러서 막 이제 극장을 찾은 거예요. 근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 다이아로 만든 목걸이를.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다시 들은 거예요. 부인! 기뻐해 주세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 부인! 찾았다니까요? 전화를 끊어버렸어.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 여인을 행방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화국에도 다 했는데 옛날 얘기라서 그런지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과 같아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실패합니다. 왜요?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편 27편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